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주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라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요한계시록이 큰 박해와 고난과 시련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희망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동시에 우상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해야 된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책이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어둠의 세력과 우리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고 계시고 결국 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지상에서 악과 부조리와 부정의한 이 현실에 저항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덕스럽고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 마지막 21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 파괴한 다음에 새로 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지을 때의 그 창조의 목적과 의도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와 의도와 목적대로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된다. 근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모든 것 다 지으시고 하나님 그것 보시고 아주 보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영원한 사귐과 영원한 소통 그리고 나와 함께 나를 예배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소망하셨던 것인 거예요. 소망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거스르고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망각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다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다 완전히 회복되고 재창조의 목적대로 재형성되는 그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그 날에는 인간의 모든 죄악이 다 정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폭력과 그리고 죽고 죽이는 이런 싸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곧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무리 큰 세력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폭압으로 억압으로 착취로 사람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런 세력은 곧 끝장난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이 로마의 제국도 곧 끝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도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바벨론 로마 제국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이 사단의 세력과의 최후의 전쟁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로 승리하셔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 1절에 보니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다가 실제로 다 사라진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다가 끊임없이 역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바다에서는 벌어지니까 이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와 혼돈이 다 사라져서 만물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과 피조물 사이가 온전히 화목하고 화해되어서 이전에는 사람이 자연을 그저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때로는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엉뚱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주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자신의 유한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서로 공존하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특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빚으신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을 두시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 새 백성들을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과거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자기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내 삶의 지향점과 목표가 어디에 있었냐?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중요합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완전히 머물러 사는 상태,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요.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라 지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만들려고 했던 헛된 꿈의 세계와는 완전히 대비된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과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 사이에 경계와 구별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모든 완전한 함께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공존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함께 머물러 사는 것.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까지 마지막까지 소망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장막과 함께 있다는 그 다음 표현에 뭐라고 등장하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 때 의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완전한 사귐 속에 살아가기를, 교제 속에 살기를 하나님 의도하셨잖아요. 이걸 위해서 율법도 주셨잖아요. 너희가 율법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너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 내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통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슬려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완전한 방식으로 교제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 가운데 사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한 인격으로 보여주셨고 삶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예수 마음 품고 살려고 노력하면, 예수 성품 닮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완전한 사귐 속에 살 때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 지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악을 일삼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억울하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고 복권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억울함 당한 모든 사람들 주님이 다 그 본래 처음 가졌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의 횡행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짓고 고통을 당합니까? 폭력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부정의한 그 세계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 새 땅이 완전히 완성되면 이 세상은 주님과 함께 조화롭고 생명이 풍요한 세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아픔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완전한 화해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오직 우리 속에는 사랑만이 남아있고 평화만이 남아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먼저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말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슴을 졸이고 또 땅을 치고 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앞으로 시간 문제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잘 견디고 끝까지 싸워 이기고 신실한 주님의 편에 서고 예수 제자로 끝까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 더 닮기 위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의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겪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고 당장 주인공이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결말을 다 알잖아요. 대개 주인공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드라마들은 다 해피엔딩이에요. 결말을 뻔히 알거든요. 보면서도 마음을 졸이고 가슴을 졸이긴 하는데 결국 주인공 선이 승리하고 주인공은 더 웃을 날이 생길 것이고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는 주인공이라는 걸 뻔히 알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돼 있고 뻔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할 것으로 약속이 돼 있어요.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해 주시고 미래는 다가오는 겁니다. 약속된 미래가 다가오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모든 분투와 애씀과 수고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값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희생하면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죠. 이 세상의 제국과 보이지 않는 나쁜 세력들은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다른 생명을 이렇게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된 삶에 끝까지 힘쓰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여서 우리에게 보장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얼굴을 완전히 맞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마침내 이루시고 또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지향해야 될 이 하나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되 오직 주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분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은 헛된 수고가 아니라 다 의미 있는 수고요.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수고요.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맞이할 수고임을 저희들 기억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서 조금 억울한 일 당해도 어려움 당하더라도 하나님 그 끝은 하나님 최후의 승리요. 그 모든 끝에 결국 우리 모든 눈물이 다 닦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 복된 아름다운 삶 살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견디고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12월 오늘 마지막 날이죠.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주님의 비전과 소망 품고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회복되고 하나하나 다시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을 알고 또 결말을 미리 알도록 저희에게